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오래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이 알게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의식 중에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체질이 되고 그 다음에는 성품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사건들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모든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기적이고 광야 생활도 기적이고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둘째, 광야 생활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교육적인 차원의 시험이었습니다. 셋째, 광야 생활 속에는 역경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도 복 주시기 위함이고 시험하신 목적도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감사 생활이어야만 합니다. 현실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축복된 미래를 위한 훈련 과정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인내심이 없었고 그들의 입에는 습관적으로 늘 부정적인 불평과 원망이 붙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광야 생활 중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도전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게 하는 사건과 광야에 나온 후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거의 같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그마한 시험에서 지면 반드시 더 큰 시험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동안에도 몇 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도 보았고 바로 며칠 전부터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앞으로 40년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는 제일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나를 먹자마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이 본문에 다투었다 그랬는데요. 원망보다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까지 의심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들먹거리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와 다투며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메투엘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아말렉 군대를 보내셨다고 주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마라에서 쓴 물을 어떻게 마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을 주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매일 비같이 내리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을 주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일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일에 비하면 물을 주시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 물이 없는 것을 모르고 그리로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시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잠깐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아말렉의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항상 피할 길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해결해 주실지,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시기와 방법에 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잠깐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영 해결할 수 없는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적들과 싸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항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접 적과 대항하여 싸우는 일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은 아주 강한 족속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으로 전쟁 잘하기로 소문난 아주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아직 노예의 티도 벗지 못한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승산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의 칼날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젊음과 용기와 힘과 재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는 아말렉 같은 세력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무조건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시는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치른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기적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 저주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만 확실히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 용기 가지고 늘 기도에 힘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